사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또 사모함,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사편 시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성전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사편 기자처럼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 역대하 6장과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6장이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복이겠습니까? 이 성전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가면 복 있는 자리가 참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 더 복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내 성전은 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라, 성전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할 때 보면은 그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뭐 산발락과 도비아 뭐 이렇게 뭐 나오는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많이 방해했고, 바벨론도 물론 포로 후에는 그렇게 뭐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바벨론도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 성전의 모든 기물을 탈취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을 방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뭐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 앞에 바로 4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에 이 성전 재건을 막았던, 악한 계획을 꾸며서 이 성전 재건을 막았던 이런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그 가까이 하는 게 그잖아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보통 이제 불이 붙으면 이게 소멸도 없어지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태워지는, 그냥 잿더미가 가루만 남지 다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보니까 분명히 불이 붙어가 활활 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의 형체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많은 외부로도 정말 불이 붙는 그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지위를, 그 자리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불이 붙어도 이스라엘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대적들이 침입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 떨기나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불이 붙을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민족,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이 붙었을지라도 형체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5절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5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곳은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치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나가고 영생이 나가고 천국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시온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고 여러분 세상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요즘 뭐 금값이 워낙 비싸니까 금 가지고 있으면 참 가치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생과 천국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된다. 오늘 성전을 미워한다는 것은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자꾸자꾸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교회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는데 자 먼저는 교회를 멀리하면은 지붕의 풀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들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돌로 그냥 엉성하게 덮어 놓습니다. 그게 풀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가집에 보면은 누가 그 초가 지붕에다가 누가 뭐 심지 않잖아요. 심지 않아도 뭔가 풀이 납니다. 그리고 기와집이 돼도 기와 사이에도 뭔가 풀이 납니다. 이스라엘 집도 평면인데 거기도 풀이 난다는 거죠. 근데 지붕에 뭐 이스라엘의 지붕이 되었던 한국의 지붕이 되었던지 간에 그 풀이 나봐야 그게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분이 없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흙도 얕기 때문에 그게 지붕에서 나는 뭐 풀이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그냥 다 시들어 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런 바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는 성장하겠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뭐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뿌리고 뭐 좋은 땅에 뿌렸더니
다 없어지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거기 보면 이제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지만은 그 다음에는 햇빛이 가시나무 떨기가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미워하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자라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마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지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의 자기의 원수들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여러분 그 욥바항에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요나가 욥바항에 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리고 그 덜썩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가 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야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일이 정말로 순조롭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를 탔습니다마는 그 배가 결국 가다가 풍랑 만나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느 정도 자랍니다. 요나가처럼 마침 그 다시로 간 배가 있으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도 교회를 멀리해도 뭔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풀은 마르게 되고 풍파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배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어느 정도는 자라지만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소멸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에스겔 47장 보면요 그 중요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인데 그 환상을 몇 가지 에스겔서에 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참 중요한 환상이 바로 47장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오고 나중에는 키를 넘어가기 때문에 헤엄쳐야 될 만큼 물이 많아졌다. 물이 많아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 죽었던 초목이 살아나고 죽었던 고기들이 그 물이 닿으니까 다 살아나더라. 이런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온 물이라는 얘기는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책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말씀만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열심히 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가 또 하나 환상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환상이 바로 그들의 삶의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정착하는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고 복받는 삶을 살려면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환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언제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편 92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럴 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뿌리가 얕으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여러분, 뿌리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뭐 옛날 용벼층 가서 그러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고 여러분,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너무 깊은 믿음 가지지 말아라, 그러다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소멸되지 않고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멀리 하면은 결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번성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 실망하고 사람들 자꾸자꾸 떠나갑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되고 가야바 대사장 집으로 끌려가니까 베드로가 따라가서 결국 불째다가 예수 부인해 버리잖아요. 성경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럽니다. 요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나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자 쓸 줄도 모른다고 절대 난 아니라고 딱 잡아 떼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합니까? 그 앞에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짝 붙어서 따라갔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면은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은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뿌리가 얕다 보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께 미쳐도 됩니다. 세상에 미치면은 불행한 거지만은 예수께 미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미치지 말아라, 교회 미치지 말아라, 집안 망한다, 그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께 미치라. 바울이 예수께 미쳤잖아요. 예수께 미치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십시오. 그게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멀리하면은요, 성전을 미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족이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전을 미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를 멀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확이 적어가지고 벨 것도 없고 묶을 일도 없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면 가을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할 때 풍년이 되고 복 받으려면 벨 것이 많아야 되잖아요. 벨 것이 많으면 단을 묶을 일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 지어가 수확을 하는데 벨 것이 없어요. 벨 것이 없으면 묶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벨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을 미워하게 되면 이런 수확이 적어가지고 벨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품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 적어가지고 벨 것도 없고 단을 묶을 것도 없다. 내 품에, 내 성질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많이 수확을 해야 내가 만족하겠는데 너무나 수확이 적으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역대기 역사서라는 게 있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을 역대기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 보면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성전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안 드립니다. 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선 내 입에 풀칠부터 해야 되겠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오고 성전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의 계획대로 돈 벌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삶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깨닫고,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남은 것이 쌓아둘 만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대하 31장 10절 말씀인데, 자,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 후에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면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아니다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모여서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이 많아졌고 먹고 남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졌을 때는 정말 궁핍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전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먹고 남는 것이 쌓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성전을 가까이 할 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먹고도 남아서 쌓아둘 만큼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이 성전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택하시고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이 성전에 오고 이 성전을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빈민까지도 만족하게 먹고 남을 만큼 그 식료품에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부지런히 오는 사람들이 만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만족을 찾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갈증 나게 만들고 더 많은 욕심을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갈증 나서 바닷물을 마셔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고.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 뭐 그렇다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바닷물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부자가 더 무섭습니까? 부자는 돈 맛을 압니다. 돈을 벌어봤고 돈을 가져봤고 돈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압니다. 아니까 점점 박해지는, 이거는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돈이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러니까 부자가 될수록 여러분 더 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니까 더 고기를 먹으려고 그럽니다. 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돈이 어떤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고기도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 먹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가져본 사람이 여러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무섭다는 생각, 그런 말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려면은 세상에 가서 이걸 가져야 되겠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갈증이 납니다. 돈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권력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명예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음 내게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되고 보니까 세상 것들은 그냥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시하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돈 그거 뭐 땅 그거 몇 평 가지고 막 옷 그거 뭐 메이커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시하다는 거죠. 시시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걸 내가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좀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시하게 보이는 분들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돈이 시시하게 보이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뭐 땅이 시시하게 보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뭐 시시한다고 시시하게 보인다고 어디 갖다 누가 갖다 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조금 못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탄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고 영생한 이걸 가지고 있는데 뭐 세상에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머리끄덩이 잡고 원수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만날 때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은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내가 월세방에 살아도 전세방에 살아도 그래도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돈이면은 그냥 최고로 알고 그냥 부정한 방으로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만족했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돈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돈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정하게 모은 돈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사기쳐서 모았다면 400만 원을 갚겠습니다. 1억을 사기쳐서 모았다면 내가 4억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가지고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쁘게 모은 돈 4배로 갚아주고 남은 재산 절반 나누어 줘버리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수 떠나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붕 위에 풀처럼 마를 것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벨 것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다. 내 품에 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자꾸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손끝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집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면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 마른다는 겁니다. 수확할 것도 없고 벨 것도 없고 묵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진정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지붕의 풀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벨 것도 없고 묵을 것도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영과 육의 삶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